감사합니다. 환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위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위로의 세 가지 방법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옮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는 환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위로 첫 번째 시간으로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의 위로로 그런 환난과 고난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그런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위로의 능력을 얻게 되었다고, 위로의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인생의 집을 짓는 것 같습니다. 이 인생의 집에는 여러 기둥들이 받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기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존감, 자기 성취, 신념, 이런 정신적인 기둥이 있습니다. 또 육체적인 기둥이 있습니다. 건강입니다. 이 건강이란 육체적인 기둥이 우리 인생을 받치고 있습니다. 또 재정적인 기둥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으면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이 재정적인 기둥이 또 우리를 받치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기둥입니다. 가족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보호받을 때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나라라는 기둥입니다. 이 나라가 잘 되고 부강하면은 각 개인도 잘 되고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고 경제 공황이 일어나고 또 나라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나라만 흔들릴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들도 흔들립니다. 이렇게 사람의 살아가는 인생은 여러 가지 기둥들이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지탱해주는 이 기둥이 무너지고 흔들릴 때 우리의 인생은 무너지고 흔들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여러 기둥들이 흔들릴 때 어떤 사람의 위로가, 어떤 사람의 도움이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유지해주는 기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사람들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위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환난과 고통이 점점 심해질 때 나의 힘으로도 버틸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위로로도 버틸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울증도 걸리고 또 심하면 자살하기도 합니다. 나를 지탱해주는 나의 모든 기둥들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 또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로해주던 사람들의 그런 여러 가지 위로와 도움이 효과가 없게 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고난과 환난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기둥들이 무너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위로하고 도와주는 그런 버팀목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기둥들이 흔들리고 무너질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나를 받쳐줄 수 있는 견고한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어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쓰나미로 온 땅이 덮여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버티고 견디고 설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큰 자연재해 가운데서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과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우리를 버티고 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무엇이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전쟁이나 전염병, 경제공황, 또한 이혼이나 부모나 배우자나 자식의 죽음 같은 관계에 깨어진 것도 인생의 쓰나미와 같습니다.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나의 힘으로 다른 사람의 위로로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버티게 하고 이기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피할 수 있는 피난처이십니다.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피난처이십니다. 요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환난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힘의 원천입니다. 능력이십니다. 어떤 위로도 어떤 도움도 쓸데없는 소용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큰 도움과 위로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을 받았습니다.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고 사회 소망까지 끊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버티고 살아남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그 성경이 되어서 지금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하였습니다. 인생은 싸움과 같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큰 영적 전쟁입니다. 싸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또 인생은 경주와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달리와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달려서 꼬린 지점에 꼬린하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면류관을 주실 것인데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러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그 다음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모든 기둥이 무너졌지만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는 사도 바울이 끝까지 싸우고 그 경주를 마칠 수 있게 했던 하나님의 위로가 세 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깨달음을 통한 위로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통한 위로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왕으로 모셔드리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십니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람이라 하였습니다. 질그릇은 깨어지기 쉬운 물건입니다. 툭 떨어뜨리면 깨집니다. 조그만 충격에도 깨어지고 쉽습니다. 하지만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배는 바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질그릇 같은 연약한 우리 사람 안에 그리스도께서, 보배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압박하는 외부의 큰 환난보다 더 큰 능력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런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다가왔습니다. 어떤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어떤 고통이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힘보다 더 큰 힘을 내가 갖고 있다면은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과 고난과 환난이 내가 가진 힘보다 더 큰 힘으로 나를 누를 때 나는 눌림당하고 짜부러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은 이 고통과 고난과 환난이라는 힘보다 더 큰 힘이 나에게 들어온다면은 그런 고통과 환난과 고난을 이기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세상의 어떤 고난과 환난과 슬픔과 어려움보다 더 큰 힘과 위로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어떤 고난과 환난이 나를 압도하고 내가 쓰러질 것 같지만은 그 환난과 고난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그런 환난과 고난을 이기고 일어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우리 한국은 일본에 의해서 36년 동안 그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조선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일제 36년이라는 고통이, 환난이, 어려움이 그들을 눌렸지만은 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 고통보다, 환난보다, 어려움보다 더 큰 힘으로, 더 큰 능력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이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일제 36년이라는 그 고통스러운 생활 가운데서도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면서 해방이 됐을 때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대부분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일제시대 때 유행했던 노래는 탄식하고 슬퍼하고 절망에 빠진 그런 상을 표현하는 그런 노래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일제시대 때 유행했던 그 찬송가가 무엇이냐면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일제가 이 찬송가를 금지곡으로 만들었습니다. 다난상이 올 때는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 하면서 대한민국 이 한반도를 탄식과 낙심과 절망스러운 눈으로 보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두신 동산, 이 동산을 잘 가꾸고 일하자고 그렇게 노래 불렀던 것입니다. 똑같은 일제 36년이었지만은 절망과 좌절과 탄식으로 바라본 사람들, 하지만은 희망과 능력과 기쁨으로 바라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런 삶의 차이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절망을 뚫고 희망을 볼 수 있었고, 낙심하고 주저앉을 상황에 일하러 가서 일하러 가 힘있게 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위로가 조선 사람에게 나타났듯이 또한 우리들에게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던 그 위로, 4장 8절부터 11절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눌러 무너뜨리려는 환난은 외부적인 것입니다. 이 외부의 환난은 우리 내부의 스트레스, 우울증, 절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질병이 되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사망을 향해 나가게 합니다. 우리를 압도하는 것 같은 환난은 우리에게 사망의 힘으로 작용합니다. 이 사망의 힘에 대응하지 못하면, 이기지 못하면 무너지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환난을 4가지로 묘사합니다. 이 환난은 사람을 절망하게 하고 사망으로 이끕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런 환난을 이기는 능력으로 사망을 이기는 생명으로 일하십니다.
첫 번째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하였습니다. 우겨쌈을 당한다. 이것은 그 포도를 따서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를 밟고 짓누릅니다. 환란이 마치 그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를 누르는 것 같이 우리를 압박하고 누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겨싼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환란이 스트레스가 되어서 나를 누르고 압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버티고 버티다 버틸 수 없으면 눌리고 산산조각 납니다. 우울증으로, 또 질병으로, 또 극단적인 경우 자살로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포도를 깨트려 눌러서 포도즙을 짜듯이 그런 환란이 누른다 할지라도 눌리지 아니하고 깨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십니까?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무엇이 그런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생명을 깨트릴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환난이, 박해, 기근이 또 벌겨벗겨지고 또 위험을 당하고 칼의 위협을 받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살장에 끌려간 양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런 도살장에 끌려간 양과 같이 죽임을 당하는 양과 같은 상황에 고통의 환난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우리를 넉넉히 이렇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답답하다는 것은 이제 군대에서 이렇게 전투가 있는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전투가 있는데 포위당했습니다. 그래서 빠져나갈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때 얼마나 답답하고 낙심하고 절망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답답한 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포위당해서 도무지 뚫고 나갈 길이 없을 때 항복합니다. 무릎 꿇습니다. 근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항복하지도 않고 무릎 꿇지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방으로 포위당하여서 답답한다 할지라도 하늘로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길이 환히 뚫려 있기 때문입니다. 사방으로는 피할 길이 없어도 하늘로는 길이 뚫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끌고 나와서 이집트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해방시켜서 갈 때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었는데 마음이 변한 이집트가 군대를 이끌고 저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이집트 군대입니다.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울부짖고 낙심하고 절망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어 바다를 칠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로 내밀어 그 홍해바다를 치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바다 가운데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답답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도무지 빠져나갈 길이 없어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길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세 번째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였습니다. 핍박이나 박해를 받고 주위의 어떤 사람으로 도움을 받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내가 버림받았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피할 길도 없고, 그때 나는 버림받았구나, 나는 이 세상에서 버림받았구나, 끝났구나, 그런 비참함과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잃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버림받은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박해와 핍박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의 도움도, 또 어떤 사람의 어떤 그런 피할 길도 보이지 않을 때에도 버림받았다는 그런 비참한 마음으로 힘과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였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는 얘기는 이제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핍박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비참한 마음으로 힘과 용기를 잃지 않고 일어설 수 있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하였습니다. 이 거꾸로뜨림을 당한다는 것은 쓰러질 정도로 심한 매질과 폭행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맞는다는 것이 얼마나 자기의 인격을 무너뜨리고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절망감과 쓴마음을 갖게 합니다. 비록 육체적인 폭력이 아닐지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폭력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폭력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파산하고 또 직장을 잃고 오랫동안 직장을 갖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이제는 돈이 하나도 없게 되고 먹고 살 것이 막막하게 될 때 그것이 경제적인 폭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질병으로 인한 폭력입니다. 질병이 오래될 때 우리는 견디기 힘들게 됩니다. 거꾸러지게 됩니다. 또 관계의 폭력이 있습니다. 친밀한 사람이 배신하고 배반할 때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 마음이 얼마나 큰 아픔과 슬픔이 있게 되는지 모릅니다. 또 나의 배우자나 나의 자녀나 나의 부모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될 때 또 우리 안에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거꾸러짐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는 망했구나, 끝났구나, 그럴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죽은 것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힘은 이 죽음과 사망을 이기고 우리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을 고치고 그때 사람들이 많이 환호했습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로, 바울은 헤르메스로 사람들이 착각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경배할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했습니다. 그랬더니 좀 전까지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신처럼 존경하고 섬기려던 사람들이 돌을 들고서 바울과 바나바를 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그렇게 존경하고 떠받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돌로 자기를 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은 것 같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사도 바울을 끌고서 시외에 내던져 버렸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사도 바울을 보러 왔을 때 사도 바울은 돌로 맞아서 거의 죽은 것 같이 되었지만은 일어섰습니다. 일어서서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것이 가능했겠습니까? 돌로 맞는 것 같은 그런 돌로 맞은 상황, 그래서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비참함을 느끼고 숨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사도 바울 안에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계시고 그리스도의 위로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도 바울을 일으키고 오히려 돌을 던졌던 그 사람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외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이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그냥 연약한 육체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연약한 육체이지만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계십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힘으로, 능력의 힘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때 그런 환난을, 외적인 고난과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이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자기 자신을 지켜준 것은 자기 자신의 의지나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생명, 위로의 성령님이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으로 자신을 의지하는 자가 깨어지게 되면서 점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예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내가 죽는 것 같은, 죽은 것 같은 고통과 환난이 있었지만은 내 안에 부활의 생명,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런 사망과 죽음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때 어떠한 사망과 환난과 고난에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우리를 압박하고 누르는 어떤 고통과 고난이라도 능히 떨쳐 이겨내고 앞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님 찬송하고 찬송합니다.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어떤 환난과 고난도 이기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